일요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분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허준을 아십니까? 20년도 더 된 드라마인데요. 그 당시 시청률이 64점 몇 프로가 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허준을 지금까지 한 8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일부러 1년에 한 번씩 혹은 2, 3년에 한 번씩은 꼭 1편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곤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의가 뭐냐면 진실로 병자를 국률이 여기는 의인인데 어떻게 국률이 여기냐,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 병자를 볼 때 병만 보지 병자의 행색이나 높고 낮음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병자를 통해서 사사로운 이득이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의입니다. 세상이 진정 원하는 의원은 심의 하나뿐이다. 저는 예전에 왜 제가 이것을 일부러 봤냐면 제가 2011년 목회를 하고 원래 허준을 20년 전에 봤을 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참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목회할 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설교자가 돼야지. 교인을 볼 때 교인의 영만 봐야지. 교인의 행색이나 높고 낮음을 보지 않아야 된다. 교인을 통해 사사로운 이득이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 허준을 보면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외에도 이 드라마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조속지간으로 바뀌며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드라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허준 드라마만큼은 한두 번씩 꼭 보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동의보감을 책으로도 봤거든요.
이은성 작가가 쓴 동의보감이 원작인데 이 극에 보면 허준을 평생 동안 미워한 유도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극 중에서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 유도지라는 인물은 언제나 허준에게 밀려서 그 허준을 평생의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도지가 내의원 과거에 합격한 후에 보여준 행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이 또 다르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유도지는 허준을 늘 그렇게 죽일 듯 미워하고 사사건건 허준을 비방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유도지가 내의원 과거에 합격을 하자 자기가 언제 허준을 미워했냐는 식으로 돌변해서 허준을 초청해서 잔치자리에 자기 허준에게 술을 권하고 친한 척 굴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거를 그때 보면서 뭘 생각했었냐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참 너그러워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건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 믿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너그러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거나 가령 큰 돈을 벌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자기를 둘러싼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렇게 뜻하는 바를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너그러워지게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건 과연 하나님을 믿어서일까? 아니면 본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일까? 유도지는 정말 허준이 좋아져서 허준에게 너그러워졌던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내의원 과거 합격이라는 꿈을 이뤄서 기분이 좋아져서 허준에게 그냥 너그러웠던 것일까? 그 기분에 취해서. 답은 후자입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허준이 정말 좋아서 허준에게 너그러웠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의원 과거 합격이라는 꿈을 이뤄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허준에게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면 유도진은 언제든 다시 허준을 미워합니다. 실제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연결됩니다.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분에 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한숨을 푹 쉬는 근심과 염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기분을 믿음으로 착각한 기분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대가가 옷을 벗기고 처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성경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옥이니까 대단히 험난한 옥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옥에 갇히는 수모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절,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냥 채운 것도 아닙니다. 든든히 단단하게 채웠더니 25절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야,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큰 복을 받는다. 큰 재물을 얻고 높은 곳에 앉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걸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그 대가가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지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딘가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분에 따라 근심이 오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허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아무리 고난이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발이 든든히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렇게 매질을 당했어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그거야말로 정령 살아있는 믿음. 세상은 심의를 원합니다. 병을 볼 때, 병자를 볼 때 병만 보고 병자의 행색이나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며 병자를 통해 사사로운 이득이나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의원, 이런 심의를 세상은 원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음 때문에 기분 따라 할렐루야와 근심이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게 반대로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세상이 심의를 원하듯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기분파 믿음이 아닌 믿음파 기분. 믿음에 따라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할렐루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진실로 찾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기분파 믿음에 취해 있는 저의 믿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기분파 믿음으로 좋은 일이 있어야 할렐루야를 외치는, 나쁜 일이 있으면 근심과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를 본받아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할 줄 아는, 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심의를 원하듯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가슴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